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우리 본문 조금 길지만 1절부터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 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에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오늘 우리를 특별히 선택하신 목적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나 사회 그리고 직장이나 가정이든 서로 협력할 때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해방되었을 때 이승만 대통령도 우리가 연합해야 되고 또 협력해야 되는 부분의 이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연합의 중요성, 하나됨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에 영국군과 독일군 사이에 치열한 공중전이 벌어졌습니다. 전쟁 초기에 영국의 전투기 조종사들은 주로 단독으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독일군은 둘 이상의 전투기가 서로 협력해서 작전을 펼쳤습니다. 독일군의 이 편대 전술로 항공전의 판도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싸우는 것보다 함께 할 때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전투 비행단을 보면 우리도 TV에서 이렇게 보면 연합 작전들을 보통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V자로 이렇게 가면서 이 당시에 시작됐던 그런 편대 전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대가 공격하는 것보다 여러 대가 협력하는 것이 훨씬 큰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서도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도 한 사람의 힘으로 되는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혼자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셨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을 선택하시는데 특별한 한 사람을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12 사람을 뽑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효과적으로 확장하기 위한 예수님의 전략적인 선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를 특별히 선택하신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데, 자, 1절에서 4절을 통해서 12명의 제자를 임명하신 뜻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님은 능력 있고 특출한 탁월한 한 사람을 자기 제자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입니다. 어부들, 세리, 열심당원,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성격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또한 가진 달란트도 다 달랐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12명이나 뽑으셨을까?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셔서 혼자 하셔도 되는데 왜 12명을 뽑으셨을까? 그리고 우리는 뭐 제자를 뽑는데 12명까지 뽑으면 엄청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쩌면 한 사람을 잘 훈련시키면 되는데 예수님이 12명을 왜 뽑으셨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중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 중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다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뭐 뛰어난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 좀 있지만 다 연약함이 있다. 그래서 뭐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나 또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나 한 사람으로는 완전하지 않다. 우리 모두가 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 부족함을 서로 채우기 위해서 12명이나 되는 이 제자들을 뽑으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도 아무리 특별하고 뭐 천재라고 할지라도 혼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다혈질적인, 그래서 보면 좀 충동적인 말이나 행동들을 잘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도마 같은 사람은 어때요? 굉장히 의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계산은 잘할 것 같아요.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지만 이런 사람은 또 어때요? 세상적인 편견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예수님을 어쩌면 우리가 볼 때 굉장히 수준 이하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 어부이기도 하고 평범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때요? 모두 다 완벽하지 않은 부족함이 있는 연약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뛰어납니까? 우리도 똑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를 그래도 이렇게 부르신 것은 서로의 연약함을 서로 채워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양한 사람들을 이렇게 부르셨다.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특히 결혼도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얼마나 여러분이 볼 때 부족함이 많겠어요. 옆에 남편도 없어, 자녀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들이 채워줘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 사람입니다. 함께 여러분의 손을 내밀어 줘야 될 그런 구멍이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목사는 있는데 사모가 없습니다. 그렇죠? 보통은 목사님이 있고 사모의 역할이 있는데 사모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러면 그런 역할들을 함께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부족함들을 채워주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를 한 공동체로 부르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저를 보실 때 우리 목사님은 부족한 사람이야. 우리가 채워줘야 될 부분이 참 많아. 그래서 여러분이 좀 손을 걷어붙이고 함께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모의 역할을 해주실 사람도 필요하고, 그죠? 자, 우리가 이렇게 다 연약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뽑으셔서 서로의 연약함을, 구멍들을 메꾸어 주시도록 하기 위한 부분이 아닌가. 예수님께 안 여쭤봐서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완전하지 않아서 저를 보더라도 저를 이렇게 세우신 것은 완전하지 않으니까 또 이렇게 뭔가를 그래도 할 수 있는 분들, 그렇죠? 이런 분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또 하나의 이유를 생각했습니다. 왜 이 12명의 제자를 예수님이 뽑으셨을까?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셔서 병자도 고칠 수 있고 복음도 더 능력 있게 전할 수 있는데 굳이 어떻게 12명을 뽑으셨을까? 이 12명을 사실 훈련시키고 감당하는 것도 쉽지 않으실 텐데 어떻게 12명을 뽑으셨을까? 이것은 그 제자들을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동참시키고 하나님의 그 영광에 동참시켜 주시기 위함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12명의 제자들은 단순히 조력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일들을, 사역을 감당하도록 동역자로 부르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결국 그의 제자들을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 앉히기 위함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어떻든 동역자로 이렇게 부르신 것은 우리를 예수님이 누리는 그 영광스러움에 우리를 동참시키기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만 딱 뽑았으면 얼마나 억울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에 동참할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를 이렇게 많이 뽑으신 것은 우리 모두가 부족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시키기, 동참시켜 주시기 위함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동참시키고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동참시키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예수님이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12제자에게 예수님이 어때요?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구멍들을 메꿀 수 있도록,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연약하기 때문에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잘 할 수도 없고, 또한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함을, 그 구멍들을 메꾸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할 수 없으니까 권능을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그냥 부르시지 않고 그냥 뭔가를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 우리 안에, 우리 성도님들도 보면 그렇죠? 우리 안에 각자에게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재능들을 주셨습니다.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 일들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시켜 주시고 결국 그 일에 동참해서 영광스러움에 또한 참여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부르신 것이 단순히 자기의 제자를 만들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수행하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연약하고 완전하지 않은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누구의 도움 없이 혼자 살아갈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많은 사람 가운데 예수님은 12제자를 뽑으셨는데 수많은 한국 사람 중에 또한 어쩌면 세계 사람 중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특권입니다. 축복입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늘 감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모임에 갔는데
내가 누군가로부터 인정이 돼서 불림을 당한다라고 하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그렇죠? 뭐 시상식을 봐도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 선택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서로 연합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가 없고, 또 특히 우리의 원수 대적 마귀를 물리치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연약한 제자들, 부족함이 많은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약한 것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를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동참시켜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5절부터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도 깨끗이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자,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을 더 구체적으로 5절에서 8절을 통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평범한 제자들을 부르셨고 또 이 평범한 제자들을 3년 동안 데리고 다니시면서 가르치셨습니다. 뭐 가르치시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현장에 친히 데리고 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직접 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사역 현장으로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파송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열심히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보게 하셨습니다. 참관하게 했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병자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보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만 그냥 예배에 참석하는 것, 배우는 것,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배우면 사용해야 진정으로 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이 배우고 너무나 가르침을 많이 받지만 실제적으로 내가 이것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배우는 것만 하면 실력이 늘지를 않아요.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도 그냥 영어 학원에만 다니면 영어가 그렇게 많이 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학교에 들어가면 돼요. 수업을 들어야 돼요. 숙제를 해봐야 돼요. 그룹 토의를 해봐야 돼요. 그러면 훨씬 영어가 빨리 늘어요. 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예수님도 가르치시기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계속 데리고 다니셨지만 이제는 실제적으로 이들이 가서 부딪히고 전해보고 하도록 이들을 파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파송하기 전에 이들에게 분명히 예수님께서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그냥 배우는 거, 이제 내가 뭔가를 알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실전에 들어가 보십시오. 쉽지 않아요. 배웠으면 자꾸 내가 실전에서 써먹어 봐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인 근력도 생기고 실력도 거기에서 부쩍부쩍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듣고 배웠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신앙이 이 정도 된 것 같다라고 하는데 실전에 들어가면 내 실력이 뾰록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써먹어 봐야 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그냥 가르치고 그냥 이렇게 가르치기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현장에 내어 보내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한번 실전에 보내시면서 실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중요한 지침들을 주고 있습니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중요한 지침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파송하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위해서 가야 되는지 사역의 범위, 사역의 방향을 우선적으로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이방인 사마리아 지역에 가지 말고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입니다.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지 못하고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이방인들, 전혀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보다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에게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우선적으로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이 있으면 확실히 복음을 전하는 데는 조금 더 낫습니다. 왜?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는 사람들. 필리핀에서 복음을 전하면 거의 대부분은 영접해요. 왜요? 백그라운드가 캐톨릭이기 때문에, 기독교 배경이기 때문에 부인하지 않아요. 뭐 교회를 오지 않아서 그렇지 영접하는 이런 부분들은 배경이 있기 때문에 유대 민족에게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유대인들을 정말 복음화해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온 열방을 복음화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선택한 것은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유대인들이 전 세계 열방에 하나님을 알리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것을 착각했습니다. 우리만 특별한 민족이라고. 그래서 이 복음을 자기들만 가지고 있고 열방 가운데 나가기를 그냥 싫어했습니다. 요나처럼. 이게 요나가 한 개인이 아니라 그냥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도 지금 제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는, 특별히 하나님께 선택받았던 이 민족, 그러나 지금 방황하고 있는 그들에게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딱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정말 교회를 다니다가 뭐 시험 들었든지 방황하고 있든지 방학이 길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들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전에 먼저 유대인들을 잘 훈련해서 이들을 정말 복음을 위한 전초기지로 삼고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먼저 잃어버린 이스라엘 양에게로 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예수님의 전도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전도 전략을 우리 교회도 잘 활용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진짜 생짜배기들 복음을 전하는 것들이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예, 많이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조금 나가셨지만 이런 분들도 그래도 교회를 올 수 있었던 것은 교회를 나가본 경험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옆에 계신 분도 정은 교회를 나가시다가 시험 들어서 못 가신 분이고, 할머니도 다녔던 분이다가 다녔다가 어쨌든 안 가신 그런 분입니다. 훨씬 이 어떤 가본 경험이 있거나 예배를 들어본 분들이 오기가 그래도 훨씬 쉽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배경을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또 하나의 지시를 이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각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이제는 무엇을 전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각 마을에 돌아다니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전파해라. 이것을 전해라라고 무엇을 전해야 될지를 딱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은 천국이 있다. 삶의 방향이 천국이어야 된다라는 의미와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말씀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라고 하신 것은 천국이 너무나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다른 말로 천국이 있다.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라.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비유나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사역도 모두 천국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천국이 우리는 보지 못했기 때문에 비유를 통해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이와 같다. 천국은 이와 같다. 마태복음 13장에도 비유를 통해서 이 천국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천국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왜 세상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천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면서 경배와 찬양을 받으면서 지낸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피조물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에 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았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천국을 가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천국은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천국은 죽음이 없는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픔도 없고 질병도 없고 어둠도 없고 천국은 해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기쁨과 즐거움만 있는 곳이고 또한 이 천국은 영원한 곳입니다. 우리가 100년, 200년처럼 이렇게 이 세상처럼 없어지는 세계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아는 분이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천국에, 천상에서 살고 계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만 유일하게 천국으로 가는 길을 안내할 수 있는 가이드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 그 누구도 천국을 가이드할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천국에 가는 길을 알려줄 수도, 천국이 어떤 곳인지도,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가는지도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전파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와 소망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물질, 명예, 권력, 쾌락 이런 것들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삶의 궁극적 목표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돈을 가지고 명예를 얻고 인기를 누리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이 세상에 온 모든 사람들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 방향은 천국이어야 합니다. 왜요? 이 세상은 영원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꿀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진정한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표를 잃고 방황하는 자들에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궁극적인 성공이고 삶의 방향이다 라는 것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세상에서 내가 성공하지 못하고 뭔가 늘 결핍을 느끼고 살아간다라고 너무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종착역은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법칙입니다.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죽음 앞에서 천국보다 더 귀한 것은 없더라고요.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할 때 정말 이것이 최고인 줄 알고 돈을 위해서 쫓아왔고 명예를 위해서 쫓아왔지만 딱 죽음 앞에서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죽음 앞에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보다 성공적인 삶은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일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늘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원칙을 세워 놓으셨는데 이 원칙을 우리는 준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천국의 중요성을 모르고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이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것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이 세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천국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고 천국을 가라는 이 사실을 전하는데 말로만 전하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준 권능, 너희들에게 준 능력을 사용해서 이거를 전해라라고 지금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병든 자도 고칠 수 있고 죽은 자도 살리고 나병 환자들도 깨끗하게 하고 귀신도 쫓아내는 이런 권능을 그들에게 주시고 이런 권능을 가지고 너희들이 받은 이런 은사, 달란트, 능력을 가지고 이 천국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8절에서 말씀하는 모든 권능들,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이 모든 권능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들이 뭔가 노력해서 얻은 것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신 이런 은사들, 달란트들, 재능들, 능력들을 복음을 전하는데 천국이 있다는 것을, 천국을 목표로 삼으라는 이 사실을 전하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너희들이 거저 받은 그 달란트, 이 능력을 써서 병도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내주면서 이 천국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에게 다른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재능들을 주셨습니다. 달란트들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어쩌면 조금 괜찮은 기능들, 그렇죠? 그래도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래도 이렇게 살아오면서 조금 그래도 편리했어라고 생각되는 이런 부분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넣어놓으신 은사입니다. 제자들처럼 그 앞에서 이런 거를 주었어, 이거를 쓰면서 천국 복음을 전해라고 말씀하시지 않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넣어놓으신 어떤 재능이나 달란트도 이 일을 위해서 넣어놓으신 것이구나 라고 생각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받은 재능들, 은사들, 어떤 능력들을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들, 내게 조금이라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천국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돈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가는, 명예가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가고 이 세상의 끝이라고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큰언니한테 가끔 이런 얘기 합니다. 큰언니도 아주 옛날 사람은 아닌데 그 어떤 생각이 옛날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잘 쓸 줄을 몰라요. 맨날 그래요. 밥 사면서 전도해. 밥을 사면서 전도해. 자녀들 절대로 물려주려고 하지 마. 여러분, 우리에게 뭔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누구를 섬기면서 나눠주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해야 이게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내게 무엇이 있나? 하나님은 나에게는 어떤 것을 줘서 정말 천국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지 이 부분을 여러분 잘 활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거저 받았으니까 너희들 이걸 거저 주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세 단계를 거치는 것이 어쩌면 값진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단계는 많이 그냥 받습니다. 그렇죠? 막 어렸을 때도 전폭적인 부모의 도움, 섬김을 받았습니다. 지지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커가면서 우리가 뭔가 우리 안에 뭔가 소유하게 되는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단계까지 머물러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 주신 또 내가 어쩌면 내가 받은 거, 또 내가 소유한 거, 뭐 소유도 꼭 단순히 우리의 노력만 가지고 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소유할 수 있게 가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세 번째 단계에서는 이런 것들을 이제는 우리가 나눠줄 수 있는 그것으로 섬길 수 있는 삶이 정말 값지고 가치 있는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들이지만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좀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우리 큰언니한테 굉장히 얘기를 하는데 참 어렵더라고요. 예. 그거 뭐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만큼 쓰고 가겠어요. 여러분에게는 무엇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다 주라고 안 해요. 그렇죠? 나도 누리고 또 조금씩이라도 흘러보내고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말뿐인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성경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그 모든 권리를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쥐고 흔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주셨어요.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와 은사들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엄청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들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은혜들, 축복들, 재능들을 받았습니다. 이 받은 것들을 이제는 천국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더 풍성해집니다. 사실은 내가 없는 것 같아도 그렇게 사용할 때, 흘러보낼 때 계속 위로부터 부어지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내 것인 것처럼 너무 쥐고 있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선물이다. 이것은 목적이 있다.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나마 그래도 나에게 이 조금 주셨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흘러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세상에는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이 세상의 것들인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고요. 이 천국이라는 세계는 영원한 세계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받은 것들을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것을 흘러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어떻게 하면 천국 복음을 내가 받은 이 사랑을, 은사를, 또 달란트 축복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이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훨씬 풍요로워질 것이고 빛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영혼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데 어쨌든 2주간 이제 2주 남았습니다. 다음 주 16일이 추수감사절인데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을 나눠서 또 천국 복음을 전해서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 그들에게 또 복음을 전해서 함께 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9절부터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아멘. 자, 예수님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지금 또 두 가지 지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두벌 옷이나 신발, 지팡이도 가지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셔요? 우리가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여비도 필요하고 뭔가 또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이런 것들 가지고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복음을 전하는데 다른 거 걱정하지 말고 복음 전하는 데 집중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면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거 가지고 가지 말라. 근데 먹어야 되는데요? 자야 되는데요? 써야 되는데요? 덮어야 되는데요? 가지고 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필요들을 채워줄게. 걱정하지 말고 복음 전해. 근데 우리는 걱정하기 때문에 이거 써버리면 없을 것 같아서 못 쓰잖아요. 내가 채워줄 거니까 너희들은 복음 전하는 것에 집중해. 사실 그래요. 우리가 여기에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채워주십니다. 복음 전하는데 여러분 쓰십시오. 작은 것들이라도 흘러보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걱정하지 않게 공급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먹을 것 입는 것 주는 것은 마땅한 것이다. 이게 주의 일인데 주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 마땅하게 채워줄 것이니까 복음 전하는데 집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2절에서 15절에 또 다른 지침을 하나 주고 있습니다. 시작.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복음을 전하러 나가라 라고 굶을까 봐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어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집에 들어가서 평안하기를 빌어라, 기도해라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중보기도와 같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들어가는 이 집의 사람들이 마음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시켜주시도록 기도해라. 지금으로 말하면 중보기도를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 먼저 평안을 빌라. 그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도록 기도해라. 이것은 그냥 예의적으로 우리가 누구 집에 가면 그러잖아요. 또 이렇게 먼저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형식적으로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여기서 평안을 빌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거는 어쩌면 일종의 영적 전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여시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쩌면 영적 전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 만약에 들어가서 평안하기를 빌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마음문이 열려서 받아들이면 좋지만 만약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희들이 빌었던 이 평안은 너희에게 돌아올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너희 말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집에서 먼지를 떨어버리고 나와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된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지만 우리가 가서 막 영적 기도를 해도 안 열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낙심하거나 죄책감을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열려서 받아들이면 좋지만 그렇지 않아도 너희들이 수고한 것, 너희들이 평안을 빈 이것은 헛된 것이 아니다. 그 평안이 오히려 너희들에게 돌아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냥 그 집에서 그러면 그 도시에서나 그냥 신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나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할 일은 다 했다. 그 책임은 어쩌면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다. 그래서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참 쿨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집이나 그 도시에 미련을 두지 말고 다음 사역지로 먼지 떨어버리고 다음 사역지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뭐 한번 찾아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당장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뭐 그냥 나는 한번 전했어. 끝이야가 아니라 그래도 계속 우리가 기도할 또 사랑으로 어쩌면 섬겨야 될 이 부분은 남아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번 딱 복음을 전했는데 뭐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겠어요.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한 번에 착 돌아오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 중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가서 정말 어쩌면 수많은 기도를 통해서 돌아온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똑같았어요. 그러나 누군가의 사랑과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그래도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예수님이 그냥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했어. 그래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사랑하고 기도해야 될 책임은 남아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아직 정말 기도하지만 안 돌아오지만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했네? 안 되잖아요. 그렇죠? 돌아올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게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바울과 바나바는 이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 복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진짜로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 아직은 덜 익었네. 아직은 덜 익었네. 그리고 이고니온이라는 다른 도시로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정말 끊임없이 심고 복음을 전하고 물을 주고 기도나 편지나 그렇죠? 사랑으로 계속해서 물을 준 그런 사람입니다. 계속적으로 심는 일을 하고 계속적으로 물 주는 일을 바울은 했던 사람입니다. 이 3차 전도 여행까지 간다는 게 어마어마하게 힘든 거거든요. 사실 이 과정이 사실 씨를 뿌리는 것도 있지만 물을 주기 위해서 다닌 전도 여행이 2차, 3차라고 보면 됩니다. 복음을 전했던 그 지역에 가서 다시 확인하고 물을 주는 이 역할들을 바울은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그 영혼들이 싹이 나지 않게 하면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고 또 이렇게 사역을 하지만 열매가 없을 경우들이 있는데 낙심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뭐 이렇게 자리가 텅텅 비어 있지만 낙심하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보내주실 것을 기도하면서 가서 전도하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정말 가서 몇 번이나 전해도 뭐 교회 안 나가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조심스럽게 가서 이제 인사만 하고 이걸 안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고 또 우리의 책임이다. 또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전한 것으로 우리의 책임을 다한 것은 아니고요.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또 바울이 그랬듯이 끊임없이 그래도
언제 날지 모르지만 안 날지도 모르지만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하는 일들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야 될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족이든 친구든 또 직장 동료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네,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천국은 영원한 세계입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잘 가이드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일을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이 일에 동참한 자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우리 가족들 안 나온 가족들 몇 년째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안 나왔습니다. 나온 사람도 있지만 아직도 안 나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족들, 친구들, 또 직장 동료들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그래도 목표를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에 내가 한 명이라도 어떻든 모시고 와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또 위로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요. 예, 어쨌든 별것 아닌 말 하는 것 같고 별것 아닌 건 나눈 것 같지만 그래도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또 올 수 있도록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쨌든 이 2주간 지금 네, 걸쳐서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도 어떻든 한 명이라도 내가 모시고 와야지라는 그런 생각으로 기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추수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이 영혼의 열매를 풍성하게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 거저 주었으니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 나누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